자, 우리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원래는 아시아로 그렇게 향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렇게 이 새롭게 인도하신 곳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기들의 뜻과 계획이 다 있었고 준비도 다 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알려주니까 즉시로 그렇게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11장 16절에도 보면은 바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여정을 다 뒤로 하고, 자 11절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즉시로 아주 바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11절 짧은 말씀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 정리할 겸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기도에서 잘못 가르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은 막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무조건 금식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막 그래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기도 간절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가,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마음의 소원을 그냥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저 굶어 죽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를 또 무슨 잘하는 기도처럼 자꾸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과 나의 뜻을 맞춰가는 시간이지, 내가 뜻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막 내 고집 피워가지고 내 고집을 막 내 생명 걸고 막 금식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주의 종으로 불렀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뜻을 다 보여주시고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자기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말은 11조지 그냥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결국 부자가 되고 11조 제일 많이 하게 되었어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냐고요. 그건 지 고집이지. 그건 기도 응답도 아니고 자기 고집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 응답도 아니고. 기도는요, 우리가 내가 무슨 뜻이 있다가도, 여기 사도 바울과 일행을 보세요. 분명히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도 다 짜고 준비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시 바로 그냥 다 폐기하고, 바로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배 타고 떠나고 막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바로 이튿날 또 네아폴리로 가고 막 여정도 얼마나 쉴 틈 없이 막 하나님 뜻에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막 기도 제목 다 정해놓고 막 억지로 기도해가지고 막 관철시켜가지고 막,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내 뜻대로 됐다고 기도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또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은 제가 청년 사역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 멍에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받고 성경의 말씀도 아는데 청년들이 꼭 이상하게 믿음 좋은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논팽이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저 영혼 구원하라고 애인 삼아 주셨고 나는 저 사람 저 남자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그래 억지로 막 기도해. 분명 하나님 뜻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에 또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 통해 가지고 다 아니라 그러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래 결혼은 성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유지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잘 되는 경우로 그 수많은 애들 청년들 결혼하는 걸 봤는데 한 가정밖에 못 봤다네. 한 가정. 여러분, 자기 남편이 안 믿거나 아니면 자기 아내가 안 믿는데 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 영혼 구원을 연애할 때는 그게 말 듣죠. 결혼해 보세요. 남자들이 말 듣습니까? 결혼하면은 극히 저 하늘에 별도 따라주마 그래 놓고는 마누라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으로도 가르쳐주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데, 지 혼자 금식하고 지 혼자 막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해가지고 분명히 아닌 사람인데
억지로 결혼해가지고 자기 신앙도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그래가지고라도 뭐 두드려 맞고 막 핍박을 받아가면서라도 신앙을 유지하면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 믿음까지 다 잃어버려. 교회도 완전히 발 끌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제가 굳이 말 안 하더라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제가 전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과장된 말도 아니고 내가 막 여러분 겁주려고 막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결혼해가지고 나이가 들고 중년의 나이가 넘었는데도 맨날 남편한테 구사리 먹어가면서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분도 많고 요즘 세상에도 막 그렇게 폭력당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지 고집대로 자꾸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마게도냐로 향했는데 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딱 도착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오늘 12절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자, 빌립보라고 돼 있죠. 자, 어떤 사람도 마게도냐로 간다 그러는데 왜 빌립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마게도냐는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그러면 마게도냐는 경상도 개념이고 빌립보는 김천시, 경상도 안에 있는 김천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바다까지 건너가지고 그렇게 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금 마케도니아라 그러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빌립보. 우리 유명하죠. 빌립보는 뭐 빌립보서 성경도 있고 하듯이 유명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조차도 여기 12절 뒷부분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력이 어마어마해. 바다를 건너서 다른 대륙으로 갔는데도 거기도 어디예요? 로마.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유대 지역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딴 데 배 타고 대륙을 하나 건너가도 또 거기도 로마 식민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정말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제가 뭐 한 번씩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통일해서 헬라어 언어 문화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또 들어서가지고 뭐예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온 교통시설을 다 막 도로도 닦고 항만시설, 항구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때 이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이 힘을 쓸 때니까 치안도 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면은 그 있잖아요. 막 그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가고 있고 아니면 분봉왕들 세워가지고 그곳의 치안들을 막 이렇게 잘 다스리도록 반란이 내린 게 일어나지 않고 폭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까지도 다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정말 역사 속에도 그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없는 거예요. 그때 언어를 통일시켜가지고 이 성경도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때 당시 헬라어가 그 주변 지역에 지금 모든 세계가 영어를 쓰는 것처럼 헬라어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써놓기만 하면은 쉽게 전파될 수 있었고 교통망, 항만, 도로, 치안 이런 거 로마 제국이 다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신 그때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도 일으키고 로마 제국도 일으켜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한 것이고 모든 게 다 준비되었을 때 주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또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손을 통해서 닦아놓은 그 문화권, 언어권, 또 로마 제국,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도록 하신 건데, 자, 이런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이 여기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자, 그게 만남이 누군가 하면은 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는데, 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자, 안식일이 되어서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별로 많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제가 뭐 한 번씩 설명드렸지만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는 회당을 항상 먼저 만들었는데 유대인이 있다고 무조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을 만들려고 그러면 유대인 출신의 남자 성인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유대인, 그러니까 장성한 그 유대인 남자가 있거는 10가정 정도가 있어야지 그렇게 회당을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뭐 9명도 안 돼요. 무조건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공식적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하여튼 유대인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텐데 하여튼 그때 당시 여건상 회당을 아직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어디부터 찾아갔어요? 항상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곳에는 그런 곳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하나님을 믿거나 하는 또 회당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직 빌립보 지역은 또 바다도 건너왔지 이곳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오늘 성경의 소개를 보면, 자,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잠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색 옷감은 되게 고급 옷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자와 나사로 그 성경의 비유에도 보면은 부자가 맨날 무슨 옷을 입었다고 나옵니까?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 뭐 그렇게 해서 요새야 여러분 막 알록달록한 염색이 뭐 이제 화학약품이라니까 하도 좋아져 가지고 막 이런 오만 색깔 다 내잖아요. 요즘 옷 무슨 색깔이든 만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색깔 있는 옷 자체가 귀한 것이었고, 더구나 자색은 뭐 굉장한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입었어요. 예수님 조롱할 때도 그 헤롯이 무슨 옷 입힙니까? 자색 옷 입혀가지고 막 예수님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자색 옷은 왕들이나 막 귀족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는데, 자색 그런 고급 옷감을 장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14절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고넬료가 생각이 나요. 자, 고넬료도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달마다 기도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잘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 특히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루디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은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십자가 복음도 자세히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들을 들으니까 막 딱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최초에 이렇게 그 개종자가 돼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인들이 막 이렇게 교세가 뻗어나게 하는데 많은 그런 일을 감당한 훌륭한 여인으로 아직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자, 여기 14절 중간부터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 그의 마음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좀 잘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간혹 교만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만에 치우치는가 하면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도 했고 내가 또 그 작정한 것도 나고 내 결단이고 전부 나예요, 나.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자기는 영적으로 막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뭔가 있어가지고 잘 믿게 된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교만에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우리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요, 내 결단, 내 지혜,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마음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한 분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주님이라고 나와요. 루디아가 결단을 하였더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다 이해를 하고 정말로 깊은 깨우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바울을 따르게 한 것도 주님께서 하신 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좀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에서 좀 칭찬 좀 받고 목사님들한테 아이고 참 잘하십니다 이런 말 좀 듣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금세 교만해져요. 금세 교만해져.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는데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되게 영적으로 뛰어난 줄 알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자꾸 지가 뭘 잘해서 역시 나는 달라.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지. 자꾸 그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도 막 뭐 목사님이 뭐 시키는데 기쁨으로 하고 이러면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우리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사람은 쉽게 망각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이고 감사하다.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연륜 좀 쌓이고 뭐 직분도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안수 집사 이래 되면은 막 자꾸 교만의 마음속에 차고 들어가지고 막 점점 목이 뻣뻣해지고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막 교회에서 직분 좀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이 누구 대단하다. 저 누구 김계똥이 대단하다. 아이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자꾸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지 목소리 내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교회에 자꾸 자기 사람 만들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흔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신앙과 믿음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뭐 이해력이 좋고 내가 똑똑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종교학자들을 예로 들지만은 그 종교학자들 중에 얼마나 똑똑합니까? 막 하버드대 무슨 세계 최고 인류 대학 나와가지고 막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웬만한 목사들보다 성경 막 구석구석 내용을 더 잘 알고 고고학적인 발굴 그런 자료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그거 믿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연구 대상, 밥벌이 대상 논문 써가지고 자기 이름 내는데 그냥 고고학적인 자료나 뭐 그런 뭐 신비한 자료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똑똑하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저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 잘난 게 뭐가 있어가지고 깨달으시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수천 번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설교도 그래요. 한평생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도 맨날 그 마음이 절대로 안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졸다가 한번 교회 와서 한번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친구 따라 그냥 뭐 놀러 오다시피 해가지고 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말씀 듣는데 그게 확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되면 내가 똑똑했다고 그게 믿어질 것 같고 내가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머리가 잘 들어가고 막 영적으로 뭔가 막 좀 더 민감해가지고 막 더 잘 믿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믿어야죠. 영적으로 민감할 것 같으면 무당들이 우리보다 훨씬 민감하죠. 우린 그 사람들 영적인 민감함이나 이런 것들 훨씬 둔한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들 맨날 하나님 음성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하나님 큰 감동을 주셨다, 뭐 저는 그런 거 못 느껴봤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같이 둔한 사람에게 난 영적으로 잘난 것도 없는데 뛰어난 것도 없고 민감한 것도 없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막 뭐를 보고 환상을 듣고 막 환청을 듣고 막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데도 그때 반짝하고 막 그때 간증하고 돌아다니다가 한 10년 뒤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 막 술주정뱅이 돼 있고 막 하나님 안 믿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결단, 우리 이해력 뭐 그런 거하고 되는 게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좀 잘 믿고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조금 칭찬받는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이 교만 때문에 이 망하는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집사 때 안 그러고 초신자 때 안 그랬는데 교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나면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한평생 50몇 년을, 지금 54년을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바뀌었어요. 또 여러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다 몇 년씩 섬기고 그런 교회를 대석교회 거쳤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고요. 부교육자로 2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6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같은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싶으면은,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내가 결단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절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니들이 결단, 니들의 열심, 니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내가 잘 믿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도 그걸 절대로 자랑 삼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거두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잘 믿고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맨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나 그러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받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좀 존중받으면은 막 금세 교만해져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제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저도 하나님 계속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얘기를 끝내자 그러면, 전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권사님은 모이는 자리만 가면은 나는 예수 믿고 단 하루도 새벽기도로 빠진 적이 없다. 맨날 하도 그게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신방을 가도 그렇고 병문안을 가도 그렇고 예배 자리 끝나고 모인 자리도 그렇고 맨날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래서 목사님 따로 불렀다 그러잖아요. 권사님 내일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자기가 뭐 하면은 그게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도록 잠을 깨워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신 거 하나님인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그게 감히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나 새벽 일나지도 못할 사람인데, 속으로 부끄러워야지 정상인데, 나는 새벽기도, 나는 교회에서 충성봉사, 교회에서 나는 남들 안 보이는 곳에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런 것까지도 자랑이 되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절대로 교만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